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구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흉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복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으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기자니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누운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버전이 여러분들과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판이라고 하죠. 한국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10년 넘었죠. 한 10년 전쯤에 우리가 이전에 주로 보았던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 있고, 요즘에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버전. 그리고 또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은 이제 천주교, 한국에서 천주교랑 같이 공동으로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경 말고,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 외경도 그때는 번역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약간 이제 많이 사용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표준 세번역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시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 참조해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한 그런 버전이 있고, 또 현대의 성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성경이 구어체로 돼 있고 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현대의 성경을 또 번역을 했는데, 또 거기에도 약간 이제 번역상에 옳은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와 문화의 상황에 맞게 약간 그 구절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또 나가서 이제 현대어 성경, 좀 더 정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비교적 쉽고, 그리고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은 더 버전이 많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NIV,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런 버전도 있고요. 그 NLT는 좀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그리고 또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버전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제 킹이죠, 왕 제임스 1세 때 아마 1600 그쯤 되는데, 그 왕이 이 버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이 선설하잖아요. 대통령 되면 취임식 할 때 그때 거기에 선을 얹고 선설했던 그런 성경들, 그게 바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마 앞부분에 이제 영어가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영어 한양 같이 계신 분들은 이제 NIV, 뭐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친교 시간에 어떤 그 안수 집사님 두 분이랑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옆에 앉았던 집사님의 성경책을 보면서 새로 구입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성경이 아주 멋있고 아주 새 거고 아주 좋은데 어디서 사셨냐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딱 보니까 또 앞에 NIV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집사님, NIV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집사님 참 출판사 좋은 회사인 것 같네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버전이 많은데, 또 목사님도 아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본문이니까 똑같은 설교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본문이 약간 번역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요즘에 정말 심각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미국 CBN 이란 뉴스를 제가 봤었어요. 이제 기독교 뉴스에 관한 채널인데 지금 중국이 심각하잖아요. 이제 시진핑 이 주석이 장기 집권, 거의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죽을 때까지 집권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 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 있잖아요. 뭐 우루미치 이런 그 중국 서쪽에 그 국경 그쪽에 있는 소수민족이 사는데 그 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종교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핍박을 하고 수만 명, 아마 여기 통계 보니까 200만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이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수감하고 또 이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포기하도록 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많은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심각한 박해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도록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더 심각한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CCP라고 하죠. Chinese Communist Party.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죠. 이 공산당에서 성경을 다시 쓴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산당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CCP 버전으로. 그래서 한 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공산당 버전으로 번역한 것을 잠깐 이렇게 비춰줬는데 제가 그 화면 이제 캡처를 했어요. 이제 지금 뭐 준비를 안 했는데 영어라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람산으로 가셨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율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즉시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거죠. 간음하다 잡히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 이제 시험하라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6절을 보면 분명히 의도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황스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막 글을 썼죠. 정확히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글을 썼는지는 이제 잘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아마도
그 모인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앉으셔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제 바닥 땅에게 글을 쓰셨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쓴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그 가늠한 여자 한 명과 이제 예수님과 두 분만 단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버전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인에게 나도 하나님인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읽는 성경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CCP 버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나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쳤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중국은 폐쇄적이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뭐 웨이보 이런 거 자기의 신 자체 뭐 트위터 같은 거 이런 SNS가 있지만 실제로 트위터나 지금 X로 바뀌었죠. X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다른 나라의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그 국내 중국 내부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철저하게 차단돼 있어요. 언론이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성경조차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성경조차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세뇌하는 거죠. 이 사고방식을 마치 예수님 평범한 인간이고 그 여자를 돌로 쳤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60년대, 70년대 쭉 지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러나 요즘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총신대 박영규 원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 이 교세가 한국의 교회세가 이렇게 줄어드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단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 기독교 4분의 1이 그러니까 4명 중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이단이 정말 가파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주가 200명이나 넘는다는 거예요. 또 거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었죠. 그 다큐멘터리처럼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있는데 정명석처럼 JMS처럼 젊은 대학생들 막 이쁘고 키도 뭐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키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모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그들을 유혹해서 그곳에 가입하게 하고 또 이런 잘못된 교리로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 시카고 지역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락방 이런 성국장로교회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이 시작될 쯤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한 1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락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한편으로는 교회 건물도 세우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마도 이 다락방이 그때 완전히 이제 확산되고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다락방의 활동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반대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다락방 교리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서로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반대쪽에서 네, 그러나 이제 어머니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 있어서 교회를 지키셨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사랑할 거 자랐다는 그런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막 한탄을 하면서 왜 이런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단이 이만큼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많은 이 당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이제 세력이 커가니까 위협을 느꼈던지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해서 그것을 빌미로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그런 핍박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는데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왜 1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후서를 썼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다른 사도라 하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있겠죠.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런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노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도 여전히 그 우리가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영혼은 중요한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만약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마 구원파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제 회개는 한 번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이미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과거에 익숙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에서 보듯이 과거에 또 이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시대에 그때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너희들 사이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략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 신앙의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앞으로 다가올 이미 이단은 정죄되어 있죠.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지금의 현재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 호색하는 것 성적인 거죠.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당시 이제 신전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신기하게도 그 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들 옆에서 이제 그 성적인 이런 관계를 하는 게요. 그거 의미가 뭐냐면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과 신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갖 성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미 예수 믿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문화들, 성적인 이런 문화들을 다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 됐지만 다시 돌아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단의 특징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단들 특성. 저가 이제 간사를 할 때요, CCC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북, 저가 전주에 있었는데 그 전주 전체 대학에 대표를 하는, 부대표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신천지 폐해 정말 심각하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산업기기 전략이 있어요. 이제 작은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접촉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또 뭐 외롭기도 하고, 또 some 목사님들 뭐 성적인 거 이런 것들로 다가가서 그 목사님을 완전 신천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째 산, 교회가 산이죠. 그 산 옮기기, 그 산 전체를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 성도들을, 목사님을 한 사람 통하여서 계속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약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이제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그런 자매였는데, 아마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그 자매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부대표로서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저랑 이제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그런 했던 자매인데, 결국은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래서 이단의 결국에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착취하고, JMS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착취하고, 정말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 그런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홍콩 자매인데, 홍콩에 사는 사람인데 이 JMS에 빠져가지고 막 폭로하겠다, 막 울면서 언론에 이것들을 폭로하고, JMS 정명석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 고통당했던 그런 것을, 폭로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정말 결국에는 이단들의 목표는 돈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이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느 곳이나 과거에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지어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 그들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 천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구약의 예를 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가두셨고, 또 노아 7 식구를 제외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방탕하고 치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의로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조합니까? 노아와 7 식구는 보존하신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였고, 반면에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심각하게 악한 그런 세대였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분명하게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 성에 무법한 자들, 법 없이 율법 없이 방종하면서 음란한 행실, 온갖 동성애도 이때 있었죠. 동성애와 온갖 성적인 타락, 근친상간, 이런 그런 것들, 그런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운 롯이 있으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것도 대조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롯에 대해서 보시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또 확실하게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건한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있고, 또 반면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의로운 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 성경을 사사로이 번역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까지 그 고통 속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이시겠죠. 이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예. 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그 이단들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예언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장 3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시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심지어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기들의 보기에는 자기들이 완전 성적으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고 있는구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것들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냐? 예수님이 오기나 하냐?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방종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어떻습니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단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제 영광 있는 자들은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죠. 정말 당돌해서 이제 천사들 이런 존재들까지 무시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 정말 이렇죠.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심지어 교회들은 정통교회인데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정말 더 심각한 이단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인 것이죠. 정말 캘리포니아는 심각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각하고,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감리교회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회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와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은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임되게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해임됐다라고 직권으로 목사님을 해임시킨 것이에요. 로즈 팰리스 연합 감리교회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연회 관계자가 그 단상에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연회 관계자, 교단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마 목사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동성애자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다. 여기까지는 뭐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바울이 게이였다고 주장하는 구절이 있고,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근데 게이였다라고 이 교단 관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LGBTQ라고 적혀 있다. 성경에 바울이 동성애자 LGBTQ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와중에 와서 목사님 끌어내리고 하는 말이 이 바울은 동성애자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목사를 신목사를 해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2세 이상 되는 자녀들, 아직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바로 즉각에서 2시간 상담만 하면 성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말을 안 해도 돼요. 성전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약값도 비싼데 뭐 제약회사 이런 데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다른 일반 아픈 사람들을 약값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것은 정말 유독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하면 물론 외적으로 뭐 조직을 바꿔서 할 수는 있지만 여자가 만약 그 수술을 했을 때는 다시 그 여자로서 그 재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단이 정말 심각한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심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교리 말씀을 더욱더 사도 베드로는 견고히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이단이 많이 있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에 서 있을 때는 실족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차고 넘치도록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단들 정말 가정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 이 동성애 문제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며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요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란치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지켜가며 진리 안에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악한 자들 성경을 왜곡하고 악한 진리를 전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바른 진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이 속히 열려져서 복음으로 하나님 그 나라가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그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